제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들, 분주한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로막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주의 말씀 들으며 아버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갈망, 우리의 모든 목마름, 우리의 모든 사모함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아버지 고백했던 그 고백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에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는 눈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주 약속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 아멘. 우리의 삶을 향해서 선포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고통 없으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의 놀라우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한 번 더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아멘 아멘.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의 찬양과 기대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한 번 더.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하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주 날 구원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계속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아버지 험한 세상 능히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함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넘쳐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부모 세대가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력과 외도와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건강한 자녀 세대를 길러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통해 자녀 세대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혼과 출산을 축복으로 여기며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오랜 간구에 응답하시고 정신적, 육체적 질병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가정들을 돌아보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주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을 세우시고 아버지 가정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모든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아버지 그런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의 행복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을 따르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주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아버지 매발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와 바른 기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폭력과 외도와 물목으로부터 우리 모든 모세들을 자유케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다음 세대로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 세대가, 우리 모든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출산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가정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오늘 집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영권을 되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집회를 놓고 한 번 더 힘차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자리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말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창의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으니 주님 예비한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령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깊은 변화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2년 11월 6일에 등록한 우옥자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공황장애와 불면증으로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공황장애는 호전이 되었지만 불면증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면제 오래 먹으면 치매가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불면증에다가 치매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가정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면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병원은 물론 한의원도 다녀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염려 때문에 약을 반으로 줄여서 복용하니 잠이 오지 않았어 남은 반알을 다시 먹고 자기도 했습니다. 3분의 2도 꺾어서 먹어보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 처방대로 하나씩 먹고 수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전도를 받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막내 이모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옥자가 교회 가야 해. 그래야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마음속에 묻어뒀던 하나님을 교회에 가서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면제 먹지 않고 잠 좀 자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꼭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 예원술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가창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약을 줄여볼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약을 잘라서 2분의 1 먹고 나머지는 잠이 안 오면 다시 먹으려고 머리맡 위에 물과 남은 약을 두고 하나님 오늘은 이대로 잠들게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런 날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니까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한참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니 어제처럼 잘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약을 먹으려니까 사실 겁이 좀 났습니다. 하지만 어제처럼 약을 또 2분의 1만 먹었습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도 이런 기적을 저 같은 사람에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혼자 큰 소리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네요를 외치면서 이렇게 약을 줄여서 먹은 것이 지금 2개월 되었습니다. 수십 년을 하나씩 먹어야 잠을 잤던 것이 반알을 먹고도 자게 되니 저 자신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날은 점점 더워져서 지내기가 힘든 날 속에서도 아침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저 혼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만 계속 제 입에서 그 소리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먹고 있는 반알마저도 먹게 않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병등에 계신 분,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그 간절함을 담아 항상 아멘 하면서 지냈습니다. 지금은 저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아멘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앞에 처음에 우리 간증해 주셨던 우리 우옥자 성도님, 또 우리 임예원 우리 학생에게 우리 한번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성경을 또박또박 아주 잘 읽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예배당에 저희가 들어오시게 되면 1층에 딱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 제목들을 써놓은 현수막이 있고 왼쪽에 우리가 보통 어항 앞쪽에 보시면 이쁘게 되어 있는 의자도 되어 있고 이렇게 조명도 되어 있는데 도대체 거기 뭐 하는 곳인가 하셔서 구경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가 사진 찍는 포토존이고요. 여러분 그 포토존은 금요일까지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특밤에 왔던 추억을 남기시려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뭐 가족별로 또는 개인이 거기서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요 책자 23면에 보면 제가 아마 첫째 날 요거는 제가 수요일 날 광고할게요 라고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23쪽에 보면 나의 햇세드라고 되어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해 내게 주신 햇세드, 그러니까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올해 나에게도 룻과 나옴에게 주신 세미한 이끄심이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적으신 후에 그레이스홀 저희 본당 여기 2층 앞에 보시면 제출함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발견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발견했을 때 그게 내게 정말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 크기와는 상관없어요. 얼마나 큰지 또는 너무 보잘것없는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소소한 감사, 소소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서 내일 저녁까지만 받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만 받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름, 전화번호 적지 않습니다.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이야기들을,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의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솔직하게 적어서 내일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은혜의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까지 꼭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우리 오른쪽 뒤쪽에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오늘도 와 계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네,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좋아요. 네, 여러분, 벌써 셋째 날입니다. 오늘이 수요일 셋째 날이에요. 딱 이제 절반 왔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진 않으시죠? 괜찮으시죠? 좀 불안한데요? 네, 괜찮으시죠? 여러분, 저희들이 특밤이 저녁마다 모여서 거의 이제 한 10시까지 저희들이 집회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체력이 돼야 되더라고요. 예, 그 시간까지 버티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다음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체력 관리가 참 필요합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우리의 은혜 받는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좀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포기해야 될 어떤 만남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좀 이렇게 다음 주로,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면 또 내가 힘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집중하는 일에는 아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흔들려 할 겁니다. 이미 벌써 그 작업이 시작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의 집중력을 흐리도록 나를 막 흔드는 사단, 그 사단이 나를 흔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늘 긴장감이 필요해요. 그것을 내가 맞서 싸워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밤을 마쳤을 때 우리가 한 차원 더 성장하는, 그런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특밤이 아니잖아요. 특별 밤 기도회가 그냥 밤이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바로 영적 뭐예요? 영적 도약이에요. 도약. 여러분, 특밤을 마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냥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우리 영적 도약 특밤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거룩한 추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 보면 이렇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늘 이렇게 특밤 때마다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부흥에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부흥 사경회였죠, 그때는. 근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설교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느낌만 있어요.
뭐 어떤 설교였는지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그때의 분위기라든지 막 큰 소리로 어른들이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던 그런 이미지나 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또 아주 찬양 소리가 아주 뜨겁게 있었던 그 뜨거웠던 그 예배당의 어떤 그런 느낌들은 제가 여전히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마치면 부모님과 같이 손을 잡고 집에 왔던 그러니까 깜깜한 아득한 이 골목길을 걸어서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공유하는 영적인 추억입니다. 영적인 추억. 우리 가창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또 부모 세대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특밤이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저기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본다면 몇 가지 중요한 분기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학을 입학하는 거예요. 대학을 입학하는 거. 뭘 전공했느냐, 뭐 이런 것으로 삶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어떤 관계라든지 또 살면서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개념이라든지 내 삶의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 대학 시절이에요. 자, 또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삶의 분기점 같은 곳이죠. 자, 또 분기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그리고 이어서 출산까지도 분기점이 됩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창교회 청년들이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좀 더 이따가 해야 돼요. 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 참 오묘합니다. 그죠? 그거 참 오묘해요. 여러분 그냥 남자와 여자가 단순하게 만나서 같은 집에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해서 그것을 가정이다, 결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결혼식도 안 하고 뭐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둘이서 마음 맞아서 동거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발견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은 저게 무슨 소린가 할 거고 또 여기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래 우리 청년들 너희도 결혼해 보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앉아 계세요.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그 변화는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요. 매우 혼란스럽게 합니다. 왜요? 이 관계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 혼자만 건사하고 나만 그냥 잘 지내면 됐던 삶에서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세워나간다? 여러분 갑자기 일어나는 이 일이 참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이 생겨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결혼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런 물음은 참 어리석은 물음이에요. 왜냐? 여러분, 결혼 안에는, 이 결혼의 생활이라는 것은 안에는 물론 우리가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안을, 그것을 버팀으로, 그 과정을 거침으로 그 속에 있는 진짜 기쁨,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기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해요? 신랑과 신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서 신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보석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본문에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소설의 구성 요소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에서부터 사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전개 과정을 거치고 또 주인공들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을 만나면서 위기를 맞지만 결국 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것이 해결되는 중요한 실마리가 드러나는 절정의 과정을 거쳐서 결말에 이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룻기 3장의 이 말씀은 그 과정 중에 절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해소되는 절정. 그 이야기의 시작이 룻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대로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그러면 무슨 명령을 어떻게 다 한 것인가? 자, 그 상황은 바로 본문 2장 17절부터 3장 5절,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것을 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가 혼인할 수 있도록, 결혼할 수 있도록 돕는 장면, 자, 돕고 충고를 하고 방법을 옆에서 잘 코치하는 장면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받은 그 말대로, 그 어머니의 조언대로 그대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 여러분 참 없는 일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본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3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보리추수가 이제 다 마쳤습니다. 보리추수가 다 마쳤어요. 자,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그 추수를 마친 사람들이 함께 축제를 엽니다. 먹고 마시고 아주 사람들과 즐거워했어요. 자, 모든 축제가 마치고 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속속 이제 잠자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보아스는 성경의 기록대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바로 그곳 발치에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에 누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인가? 잠자는 사람의 발치에 이불을 열고 그 사이에 눕는다? 이거 도대체 무슨 행동인가?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혼이에요. 청혼. 프로포즈 하는 거다. 프로포즈. 룻이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내어서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당시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룻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룻에게는 간절한 일이었습니다. 룻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룻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보아스, 당신에게 지금 내가 청혼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자,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여러분, 보아스 역시 적잖이 놀랐습니다. 밤중에 몸을 잠자는 중에 뒤척이다가 자신의 발치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지?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자, 9절이에요.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수줍은 룻의 청혼이 이어집니다. 룻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감정을 보아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었죠.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보아스의 답이 나왔습니다. 답이. 아마 지금 룻의 심정을 기록한다면 룻의 귀에 자기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두근두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룻은 긴장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만일에 보아스가 자신의 이 프로포즈를 거절한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기업을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일이 이렇게 끝난다면 그것은 베들레헴의 큰 스캔들로 남을 겁니다. 자, 룻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룻은 가지고 있는 부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 앞에 보면 룻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여러분, 성경에서 모압 족속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오늘 본문에 룻과 이름이 아주 비슷한 롯이 있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다가 재산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데, 롯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바로 소돔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과 롯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을 성에서 구해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이후에 자신의 큰딸과 근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이에요. 정상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 민족이 모압이에요. 자신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오늘 룻도 알고 있었어요. 룻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부담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청혼하는, 내가 누구도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청혼하는 것이 자칫 보아스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보이진 않을까? 역시 모압 족속이라 어쩔 수 없구만. 아마 이런 부담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청혼한 이후에 걱정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아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룻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자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롯과 나오미, 그는 인생의 바닥이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었던 그런 아주 막막한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여인 둘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쁨이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 기쁨이라고 나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부르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했어요.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 여러분, 어떤 신락 같은 희망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온 것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왔어요. 안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 그저 베들레헴에 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상하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일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경은 수많은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무병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기의 어쩌면 핵심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몰락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선택했어요. 흉년에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갔죠.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결과의 끝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냅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가정의 이야기를 죽음에서, 절망에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룻기는 망한 가정에 일어난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 생겨난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룻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단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번 특밤의 주제인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읽은 10절에도 뭐가 나와요? 헤세드라는 단어 나와요. 아무리 봐도 헤세드가 안 보이는데 여러분,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인애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애.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룻의 모든 행동이 다 헤세드, 은혜였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보아스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룻이 베푼 인애라는 게, 처음 인애라는 게 뭐예요? 처음 베푼 인애. 처음 인애는 뭐냐면 자신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홀로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함께 나오미와 동행한 것이 바로 이 룻의 인애였어요. 자신의 미래,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것이 룻에게 인애였고요. 또 나중이 더하다 했을 때 그 나중 인애는 뭐냐? 바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젊은 사람에게 가서 시집간 것이 아니라 보아스, 나에게 청혼한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보아스가 인격적으로 혹은 그가 외형적으로 잘생기고 멋져서 그런 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나오미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머니의 가문을 살리고자 했던 헤세드, 그것이 바로 룻이 가지고 있었던 인애, 헤세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가 말한 이 인애, 헤세드, 그 은혜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 불편함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 은혜예요. 때문에 은혜의 크기와 영적인 성숙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성숙의 크기는 비례해요. 여러분, 지적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적장애. 예전에는 이 지적장애를 뭐라고 불렀냐면 정신박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박야가 예전에.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정신지체 이렇게 불렀다가 요즘 좀 바뀌었어요. 요즘은 지적장애 혹은 지적발달장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장애는 어떤 장애냐?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이나 적응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애예요. 자, 쉽게 말하면 몸은 어른인데, 몸은 성인인데 지적인 수준이 이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아이들과 비슷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런 불편한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능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덥고 이러면 짜증을 내요. 아이들이 배고파도 짜증을 내요. 기저귀에 쉬를 이만큼 해서 너무너무 찝찝하면 아이들도 짜증내며 울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신의 있는 감정을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울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적장애인도 정신연령이 낮다 보니까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참는 걸 잘 못해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애가 없는 보통의 성인은 어때요? 여러분, 막 덥다고 해서 짜증내나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힘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참을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아는 게 뭐예요? 어른이에요. 성인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미성숙함, 우리가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 티가 나요.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요, 잘 참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섬길 줄 모른다?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각자 성숙함이 달라요. 성숙함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다 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성숙이 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 우리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보내기보다는 좀 더 성숙이 필요하시구나, 좀 더 성숙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반대로 성숙한 신앙인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모습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이,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이, 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여러분, 그 모든 모습이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과 배려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을 이루는 성도, 그 안에 은혜가 배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향수처럼 말이죠.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그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너무 떨리는 밤, 룻에게도 보아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너무도 떨리는 밤이에요. 룻의 가슴 떨리는 청혼을 보아스는 흔쾌히 결혼으로 승낙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 이 둘이 결혼이 합의됐다라고 해서 아직 결혼 관계는 아니에요. 보아스는 여전히 그 룻을 배려합니다.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도록 룻을 배려해요.
자, 그리고 룻에게 약속의 증거를 남기는데요.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줍니다. 자, 주석에 의하면 이 6번 되어주다라는 것의 얼만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멜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6오멜이다라고 하면요 한 13kg 정도 됩니다. 13kg.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 13kg나 되는 보리를 준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 이유가 17절에 기록이 돼요. 자,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마다 늘 반복되고 있는 서로를 향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에요. 성숙한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상대방을 향한, 서로를 향한 이러한 아름다운 배려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꿈과 같은 프로포즈를 마치고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서 나오미에게 룻이 일어난 일을 모두 이야기하자 나오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권면한 말이 뭡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요.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꾸나. 이렇게.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 보자꾸나.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움직여야 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도. 왜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10,000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리다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 글자인데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대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하시라라는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이 말, 이 기다림은 바로 기대였어요. 기대였어요. 어떤 기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나오미 자신이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내 인생의 끝은 실패였지만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이 며느리 롯과 함께 돌아온 고향 땅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그 순간 비밀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비밀을 발견해요. 나오미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하고자 했던 자신의 욕심들을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분주한지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분주한가? 지금 당장 내가 뭔가 해결되어야 할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한가? 또는 막막한 나의 미래, 무엇 하나 선명하지 않은 나의 미래 때문에 분주한가?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분주한가?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아니 기다릴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해결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여러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쁨으로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단어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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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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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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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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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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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연수만큼이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의 마음,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에 붙잡힌 받을 때에 내 삶이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그 은혜의 통로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의 일상에서의 나의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우리 신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영혼에 자유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며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둘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를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나라의 몸을 잡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도망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숙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마음을 공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뢰함으로 주님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며 주님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성성이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조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내 것을 아버지 한철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되 주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